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어서 옆에 있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 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이어서 옆에 있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거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그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목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사 피 흘려 몸 버려 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이 계시오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깊게 묵상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좋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고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대표해서 오동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예배로 저희들을 아버지 교룩한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썼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렬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소생하는 이 아버지 봄에 하나님이여 3월의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고 있기는 희생으로 열매 맺고 하소서라는 아버지 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내며 이 땅에서 진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장종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언석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언석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빛을 발하며 이 건동에 아버지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언석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함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그래야 우리 언석재단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열과 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석재단에 속한 모든 건석들이 한 생명도 나고자 갚게 하시고 모두가 알곡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벽기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춘계 아버지 대신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아버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재희 강도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지켜주시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설교를 여러분 앞에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이 말씀에 맞는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태의 계시록.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이라면 왠지 좀 두려운 마음이 안 드세요? 좀 두려운 마음이 안 드세요? 좀 계시라는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렵고 떨리고, 제가 정말 좀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제 또 올해 새벽 기도회가 좀 시작이 됐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표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먼저 바라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붙잡는 우리의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되세요? 지금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마태복음 그래도 이 뭐 가슴에 머리에 와 있는 게 뭐가 없다 그러면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하셨는데 마태복음 그러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뭐 들리지가 않으니까 질문할 수는 없고, 저는 마태복음 그러면 좀 떠오르는 게 그 팔복이 떠올라요. 팔복. 들어보셨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거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팔복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그 7가지의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정말이에요? 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볼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7가지 화가 있다는 얘기를 여적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네. 반응이 안 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계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팔복도 있지만, 결단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화를 주겠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23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예수님이 지명하여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지도자를 중점적으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거 조금 답답하고 좀 지루할지도 몰라요.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바꿔볼까? 근데 말씀은 들으면 유익이 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날, 오늘 현재, 어제 필요 없어요. 내일 필요 없어요. 오늘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그 2가지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막 나오세요. 나와서 가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뒤를 쫓아와요. 제자들이 뒤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직 보여준 건 아니에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막 나오세요.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를 쫓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의도를,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막 나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보여주려 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만 이렇게 읽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23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3장 뭐 넘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23장 37절하고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38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37절 38절을 보니까 이유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현실을 애통해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 보호 아래 모이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거 몇 번이더냐.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그 백성, 유다 백성들, 제자들이 모두 함께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를 봤어요. 눈뜬 자가 눈을 뜨는 걸 봤어요. 가진 병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어요. 그러한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막 성전을 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의도 속에 이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성전이라 하면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무려 83년 동안 공사가 된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때까지도 아직 공사 중에 있었던 상태이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완공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다고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진을 통해 보니까 뭐 사진도 그림이니까 어떤 실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 성전의 그 겉모양과 그 외모와 규모와 각 시설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건축법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시대는 지금 다 지어야 완공이고 준공식인데 83년을 지었는데 언제 완공했다는 거냐? 언제 준공했다는 거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건축법은 전체 건축물 그 지역 범위 안에 6동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6동을 다져야 준공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동만 일단 완성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층, 만약에 3층 건물인데 한 층만 완공이 돼도 그것을 완공식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이 유대 역사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지 9년 만에 준공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83년을 지었는데 9년을 지었는데 무슨 준공이냐, 완공이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전체 준공이 아니라 건축물별로, 좀 쉽게 얘기하면 건건이 건물별로 준공되었을 때 그 준공식을 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83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고서 요세푸스, 이 저명한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글로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도시 미관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들 가봤어?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그건 어떻단 얘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대단한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이 요세푸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그 헤롯의 조상을 쫓아 올라가면
에서가 나와요. 에서. 이 에서, 이두메, 이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어떤 자였어요? 사랑을 받던 자가 아니잖아요. 누구와 비교해서? 야곱과 비교해서 항상 냉대 속에, 좀 차별 속에. 왜? 엄마가 특별히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여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차별하면 참 문제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 전 상처가 있어요, 어려서. 네, 전 특별히 막내인데 저녁을 기다리다 이렇게 저녁 밥이 이렇게 차려져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그 밥을 숟가락을 뜨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형님 밥을 보니까 장남인데 밥을 뚝 뜨니까 그 밥 밑에 계란이 나오더라고요. 계란. 이렇게 후라이를 하셔갖고 어머니가 그 속에 넣어갖고 형님은 떠먹으면 아, 이걸 제가 안 봤으면 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전 그래서 다 파봤어요. 제 밥에 어디 있나. 아유, 그날의 제 일기를 잊잖아요. 내가 내일이면 집을 나가리라. 분명 이거 무슨 사연이 있는 거라. 주워 왔거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룻밤만 엄마 품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죠? 전 하여튼 엄마 품속에서만 상상되시죠? 엄마 품속에서 그냥 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전날에 먹었던 그 마음이 어디 간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디 간데. 전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전 이 에서가 좀 이해가 돼요. 에서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랬어요. 냉대받던 이 에서의 자손들이 항상 앞서가고 인정받는 저 야곱의 그 자손들을 지금 다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 가문이에요. 이게 중간사를 알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빨리 될 텐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중간사를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헤롯 가문의 조상은 에서였다는 거. 근데 그 에서의 그 가문이 이제 왕권을 잡아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까 나도 너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표출로 나온 게 그 성전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게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정말 수많은 유대 랍비들은 그래서 헤롯 가문을 소 닭 보듯이 봤단 말이에요. 소 닭 보듯이 봤어요. 업신여겼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건축물을 보고 나서는 출중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축물이 얼마나 잘된 것인지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받는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그 성전 안에서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유대인이라면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예수님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런 의도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공사를 한 거예요. 20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된 공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예요? 기본 30세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접어들었으니까 33년이 된 거예요. 그럼 20년과 33년 합치면 53년이 된 거예요. 공사가 된 지가. 5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돌로 지은 튼튼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무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해야 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 금을 물쓰듯 사용하며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무너짐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을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모세 오경에 정말 능통한 그들이라고 그들이 자부할 수 있다면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죄의 죄는 거룩함의 상실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세상 문화로부터의 섞임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현재 든든하게 서 있는 그 해록선정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유다 나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과 그 유다의 죄를 7가지로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팔복도 있지만 (23장을) 보면 7개의 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멸망으로밖에 종결을 내리실 수 없을까 하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래요. 7가지의 죄를 간단히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혹시 이런 면모가 있지 않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첫 번째 잘못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복음을 배척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의 해석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닌 천국 문을 굳게 잠그는 역할을 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천국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만남을 가로막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권위와 기득권이 추락되는 것을,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그들은 철저히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장소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장소와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도 않고 하려는 사람을 틀어막고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 문을 열고 있는 자인지, 나는 교회 문을 정말 닫아서 실족해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화가 소개됩니다. 두 번째 화야, 여기서 나오는 이 교인, 시간이 없어 본문에 읽고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교인은 이방인 개종자를 말합니다. 이거 개종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바꿨다는 거예요. 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붙이면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적합한 말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좀 찾아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개종자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한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와 천국의 문을 닫는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역시 그 앞 사람보다 더 심하게, 더 매우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상당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에 접목시켜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그 행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대신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그 생명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보다 금을, 잘 들어보세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보다 금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보다 예물을, 즉 이 성전보다 금을 더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예물을 더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물을 드려 네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의 그 부인께서 모 기도원에 가셔서 그 여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얼마의 돈을 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보건소장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그 지위가 이 평범한 지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거액을 뽑아다가, 대출을 뽑아다가 거기다 줬더라고요. 그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여러분 돈 가져오라는 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 돈 안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가져오라면 여러분들 좀 의심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금 죄송해요. 그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런 일을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소경들이다. 어리석은 소경들. 소경이 이거 인도할 수 있나요?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이 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을 추락시키고 부차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이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이 가르침,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또 주님 앞에 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유다 땅에 자행되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화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규례와 전통에는 민감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박하, 회향, 근채와 같은 약초를 포함시켰어요. 여러분들 논에 가보세요. 이런 박하나 회향과 근채와 같은 약초들은 크게 심는 거 보셨어요? 모퉁이에 한 줄, 두 줄 정도 곁들여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심어서 걷어서 먹는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된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의, 계명들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최종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랑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기를 바라요. 그 말씀과 순종과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선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죄가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화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내면에는 정결적인 걸, 내면의 정결은 정말 무시하고 외형에만 치중하는 정결범에만 그들이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떡 먹는데 손 안 닦고 먹는다고.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정결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손 씻는다고 정결해지나요? 발 씻는다고 정결해지나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진실한 회개. 제가 죄인입니다.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정결한 회개예요. 이런 건 무시하고 그 사람의 정한 방법과 사람의 정한 그 규례와 규칙을 이 강조하는 이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정결법을 지켜 깨끗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남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꾀했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이 아닌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그 상대를 죽였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가운데 희생된 사람이 수많은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호감과 관심을 살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꾸미려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가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은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 화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읽어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추앙하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과 의롭게 살다 죽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까지 세워서 기념하는 전통을 그들은 지켜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선지자들과 의인의 그 죽음을 당한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당시의 선지자였던, 그러나 이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이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또 누굴 죽여요? 결국은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까지도 그들이 자신들의 법으로 안 되니 로마법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의를 위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그들이 세운대요. 비석을 세워서 그들을 기념한대요. 말로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이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이 말 속엔 그들의 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예요. 이거 악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우리 그 조선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강제 위안부,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그 일본하고 비슷한 모양 아니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변명하기보다, 변명을 늘어뜨리기보다 조상들의 행동이 죄였음을, 조상들의 그 행동이 죄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간단할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의 장난을 하며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에 맥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확실히 저 사람에게다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를 못 빌고 화해를 못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용기를 내세요.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빌고 다시 화해를 해야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반대의 마음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만 그랬나요? 과거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의 그 죄 때문에, 세상과의 섞임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섞임이 문제예요. 섞임. 그 짜릿한 유혹. 그런데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도 이 말을 우리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계시의 예언은 여러분 두 가지의 국면이 있어요. 이 말이 어려워요. 두 가지의 국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째는 이 계시의 예언은 지금 곧 임할 현세의 심판과 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계시는. 그리고 둘째는 이 계시가 아직은 아니지만 장래, 미래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고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내 때가 아니면 된다. 내 때가 아니면 된다. 내 아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뭐 어찌하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물려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우리의 공동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구나. 그걸 가르치고 우리가 전수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계시는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인 것도 돼요. 그러나 내일이 아니면 이거는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앞에 무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심판의 계시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어요. 이스라엘이여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서 나와 변론하자. 이러면서 이사야의 그 음성을 통해 들려줬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예언이 선포됐어요. 이사야는 오라고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가라고 그랬어요. 올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 땅을 버리고 고국 땅을 버리고 포로로 잡혀 가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격, 시대 그 사람의 순으로 보면 한 100년 차이가 나요. 100년 차이. 근데 이 100년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 계시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100년 사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나태가 전해주는 이 계시가, 이 계시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보길 제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했던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 아니면 내일 아니면 저 먼 장래에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예언은 말씀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도 하고 디도 장군의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됩니다. 그 성은 붕괴되어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이 의아해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실현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미리 보시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의 재난 징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계시의 두 국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란 가까운 현재 시간에 발생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반드시 꼭 실현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바래요. 이 마태의 계시를 듣는 여러분들, 이 마태의 계시록을 듣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불신과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데,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는데, 못 이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야 하는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 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웅장함에 대단한 찬사를 받았던 그 성전이 여러분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하나의 벽만 남아있는 그 현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마 성지에 여행을 가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이 그들이 그 통곡의 벽 하나만 지금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타종교는 얘기합니다. 윤회사관을 얘기해요. 많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이 윤회사관을 얘기해요. 세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으로, 한 번은 소로, 괴로. 근데 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뭐요? 그들이 얘기하는 뭐 공덕을 무지무지 쌓아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따라해 볼까요? 직선사관. 제 귀에 안 들립니다. 직선사관. 제가 귀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네. 한 걸로 치고요. 네. 우리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 직선사관이란 뭐냐면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맨날 떠서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별 모든 행성이 이제 빛을 잃고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한 살로 시작을 해서 몇 살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젊음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흘러가잖아요. 마지막을 향해 가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쭉 하세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은 한마디셨어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견디는 힘마저도 나의 능과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견디는 능력과 힘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거나 어디에 있을 때 정말 시간이 나면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나를 어느 곳에 가라 명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그렇지 저도 이런 걸 예측해봐요. 시대가 악하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뭐 날라와요? 돌 날라올 거예요. 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자리를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오시는 분 계시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보고 많이 질문해요.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우리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근데 저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동산교회 있을 때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만 올라오면 여러분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쁘게 용서해 봐주세요. 저 머리 빠지고 배 나온 애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사역자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지금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에 지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과 재앙의 원인도 우리의 죄가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으면 오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멈추게 할 능력이, 이 죄를 멈추게 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만 이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나 자신 하나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겠구나. 나 하나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어요. 잘못해서 사용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죄의 굴레에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멋진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의지로 사용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재 삶이.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대가의 결과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충성의 면류관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특세를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얘기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그 마태의 계시록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고 고침받는 이번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작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나를 새롭게 세우는 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경작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래야 되죠. 예? 옆집에 전화도 하고 구역장은 좀 새벽에 그 전화 좀 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요즘 은혜의 말씀을 막 폭포수와 같이 붓고 계신데 우리가 가서 듣자, 그리고 같이 일어서자, 같이 가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앞에 정말 저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그 뭘 지경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깨닫고 일어서는 우리 은석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은석인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힘써 사모하며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은석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된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겸비하고 돌아보는 작정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 4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목사님,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나와서 응답받는 기도에 되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